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6장, 7장, 8장, 3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다음으로 많은 분량입니다.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색에 나오는 네 번째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기드온 앞에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여선지자인 드보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보라가 다스린 40년 동안 평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가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 자손이 기다렸다는 듯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로부터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번에 이스라엘 괴롭힌 종족은 미디안 종족이었습니다. 미디안 종족은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향료나 향신료를 주요 물품으로 지역과 나라를 오가며 장사하는 대상들이었는데 자기들보다 약한 부족이나 종족을 만나면은 약탈을 일삼는, 보통은 장사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니다가 약하다 싶으면은 그저 한순간에 강도로 돌변하는 그런 난폭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사막의 바이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1년에 2차례씩, 즉 봄과 가을에 메뚜기같이 몰려와서는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을 멸하여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가축들도 남기지 않고 약탈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수확한 밀을 산속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밀 타작은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마차나 그런 마차가 끄는 말이나 혹은 황소의 발급을 이용하여서 타작하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빼앗아갈 걸 두려워해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산속의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대체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까?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숨어서 산속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일타작을 하고 있으니까 결코 큰 용사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오히려 겁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큰 용사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 그가 왜 큰 용사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워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겁쟁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기도원처럼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큰 자다,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구나 다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 말을 들은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요라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다면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심지어 그들이 쳐들어올지라도 출애굽 때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으로 그 대적들을 물리쳤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이스라엘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어찌하라고 한 이 질문은 사실은 생소한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이러한 의문을 품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도 종종 이런 의문을 품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찌하여 교회에 불이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찌하여 교회가 지진과 태풍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교회 불이 나고 지진과 태풍에 무너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기초와 대비를 소홀히 했던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헛소리한 짓들이 무너진 것은 당연한데 교회는 헛소리하게 지어도 하나님 보여주시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덮어놓고 무조건 하나님 탓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기도원의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약탈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보호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섬겼던 이방 신들이 가서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긴 것을 이방 신들을 우리를 보호해줄 거라고 믿고 섬겼는데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가서 따져야 되지 왜 멀쩡한 하나님에게 가서 따지고 있습니까? 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잘못 책임인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6장 14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나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너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 모습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까? 용감한 자로서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 살펴본 것처럼 그는 산속에 숨어서 몰래 밀타작을 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좋아서 세우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계속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기드온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이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굴복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들어서신 이유입니다. 문제를 아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 번이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 번이라도 전도를 하십시오. 교회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 번이라도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 번이라도 말씀대로 사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고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어떤 일도 하고 하지 않을 때 결코 우리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은 정상적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아멘 하고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6장 15절은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오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대답을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모세가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 주여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오 주여 똑같이요. 오 주여. 기도원도 오 주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실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기도원의 대답과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그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르셨을까요? 다 알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앞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사로 세우셨습니까? 왼손잡이 에오십니다. 또 여성인 드보라입니다. 다 처음부터 강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강하게 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르심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1장 12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기보다는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강하게 하셔서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을 무너뜨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가장하여 부르심을 거부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디안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의 큰 군대입니다. 그러나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때리듯이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원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써 그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모세가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강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힘을 주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죽었다 할지라도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놀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나 혼자로 두려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도는 이후에도 3번씩이나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표적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며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표적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는 구했습니다. 자비하시고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표적을 구하는 기도원의 3가지 요구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누가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 토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기도원처럼 솔직하게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구하면은 신실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고 믿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꺼이 표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토마야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그러나 믿지 않고 보는 자가 복되느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된 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지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다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사실을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이 가득 차 있는 분들, 하나님 도저히 힘들어서 믿지를 못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이러신 분들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여 주여 나에게 기도원에 보여줄 것 같은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표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구한 첫 번째 표적은 자기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니가 정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증거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가져온 무교병과 고기에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무교병과 고기를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내 앞에 나타난 분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원이 구한 두 번째 표적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도원은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기도원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양털만 이슬에 젖고 주변 땅은 마르지 않게 되는 경우는 어쩌면은 가능한 일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양털보다 먼저 마를 것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가 다시 하나님께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표적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39절 40절입니다. 기도원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 먼저 마르고 양털은 늦게 마르는 법인데 양털만 마르고 땅이 주변 땅이 말랐으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구나. 그래서 기도는 더 이상은 표적하지 않았습니다. 3-4번이라고 그런 세 번째 기적을 받고 난 다음에는 좋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그는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원은 미디안 군대가 싸우기 위해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는 하롯셈 북쪽에 있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 하롯셈과 모래산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아니,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하롯셈 안 보여요? 여기 하롯셈입니다. 이게 모래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깃도, 모래산, 하롯셈, 이스라엘 골짜기. 자,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고대로부터 큰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많은 군대가 대치하여 싸울 수 있는 장소가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은 무깃도산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깃도산, 아까 좀 말했던 거. 그 근방이 항상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전쟁 지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모은 군대는 32,000명이었고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즉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5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7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각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군사의 수가 13대1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4절로부터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나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혈오불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결국 기드온에게 호응하여 모인 이스라엘 백성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만 5천 명 대 3천 명, 즉 500대 1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군사 모두가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나 관원장 같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3편 16절로부터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큰 적들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0대 13만 5천 명 싸움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고 개가 핥는 것 같이 손으로 물을 움켜대고 흘린 사람들만 따로 세우셨을까요? 잠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그 다음에 개처럼 손바닥에 물을 이렇게 핥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처럼 물을 햇바닥에 대고 핥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개처럼 핥아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핥아먹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하룻샘은요, 하룻샘은 이스라엘 그 들판 한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맑은 시원한 샘물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볕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이 시원한 맑은 샘을 보자 허겁지겁 들어가서 벌컥벌컥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마시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300명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이거 없어요. 창이고 칼이고 없어요. 물 마시는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물을 할거 마시는 사람은 한 손에 든 창을 놓지 않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무척 목이 말랐지만 주변에 적들이 있는지를 경계하면서 마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을 마신 사람들의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전쟁은 사람이 끄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라는 병사들의 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신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기드온은 300명을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몰래 미디안의 진 가까이 가서는 진 사면에서 갑자기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려 횃불을 꺼내 들고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하려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미디안 군사들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횃불과 나팔소리를 들으며 혼비백상하면서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 싸워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손에 뭘 들었습니까?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빙하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손에 무기를 들었다는 것보다 들지 않았다는 겁니까?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싸우러 가는데 무기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아리와 뭐가 들고 있었습니까? 나팔만 들고 있습니다. 희한한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죽이는 거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들끼리 미디안 사람들이 놀라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할 일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13만 5천 명을 상대로 300명이 싸워 이긴 전쟁, 칼과 창 대신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을 들고 싸워 이긴 전쟁,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신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닌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 출신이었으며 의심 많은 겁장이었던 기드온은 여호와 사자가 말씀한 대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 28절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수확한 밀을 숨길 필요가 없이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쌓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미디안 같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무너뜨리려는 이웃 악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기에는 우리의 국방력이 약합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핵무기보다도 강력한 보호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떠났고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함께 계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들은 비록 기골에 장대한 자고 성을 경고할지라도 우리가 보니까 그들에게서는 그 보호자가 떠났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럽니까? 밥이라. 보호자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뭡니까? 사람이 싸울 싸움이 아니래요. 그들의 보호자와 우리 보호자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는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우리의 밥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외치며 나아갈 때 능히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오랜 평화를 가져온 이 전쟁의 결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귀하게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 땅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명한 그들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짝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어제를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고듯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날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히 기드온이 미디안을 밀쳤다는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미디안을 물리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또 발발하였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벌써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예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번 전쟁 영향으로 벌써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평안히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는 근심하며 장차 일이 어떻게 될고, 중동전쟁이 확산되면 어떻게 될고, 제3차 대전으로 번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무기가 다 사라질 때가, 불타 없어질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반드시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